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도 잘 살았습니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이야 어떻든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이런 내용의 설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걸음만 날 살려라 하며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마침 앞에 우물이 있어서 몸을 던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맹수는 따라왔지만 사람이 우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내려오지는 못하고 그저 아래를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벌집이 있고 또 꿀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 꿀을 발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물은 말라버린 지 오랜 물 없는 우물이었고 그 바닥에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 그곳에 쥐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흰 쥐요 또 한 마리는 검은 쥐입니다. 그 쥐들이 교대로 그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꿀을 채취해 먹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말하고 그것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남은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이며 얼마 후 구덩이에 떨어져서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인데 가련한 인생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꿀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적나라하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1절에 나오죠. 죽을 것이다 가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밥도 먹지 못합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말씀의 맛이 어떤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허물로 인해서 죽었고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2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할 때 그 행하다에 쓰인 단어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살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것을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마귀가 나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달콤한 꿀을 먹는 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사람과 같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은 성령의 소원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원인이 우리 편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어릴 때 읽은 소공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사업가의 딸인 세라 크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영국의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참여한 광산업이 몰락하면서 행복해야 할 생일날에 무산자가 된 세라는 교장 밑에서 온갖 잡다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침대와 완전히 달라진 생활에 괴로워하지만 평소 명랑한 성격의 세라는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학교 근처에 인도 사람과 그가 키우는 원숭이가 입주했는데 인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덕분에 친해집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은 세라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라를 돌보기 위해 계속 세라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세라는 잔인한 교장에게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서류를 꾸밀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특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6절에 나오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동사가 아오리스트, 즉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앉히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님 안에서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주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최고 되는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매제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